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3절 7절 말씀.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밖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죄의 종으로 있었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죄에게서 해방돼요.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근데 의의 종도 신부는 아들이고 예수 밖에서는 무조건 종이죠. 예수님께 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을 시민권을 받아서 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두려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아 아들이 된 거죠. 신부는 아들이고 직분은 뭐죠? 직분은 종.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종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종노릇을 해야 하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대속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죠. 내가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나 없나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즉 만민, 어떤 사람, 우리 가족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땅,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환경, 여기에 있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나에게 못 박히는 것을 알아야겠죠. 직무를 해야 하니까. 대속물이니까 대속물은 물 씻는 제물이죠. 죄 씻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둠과 깜깜함이 있는 그 에너지가 생명이 있는 나에게 내 속에는 무슨 법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힌 어둠과 깜깜함이 나를 통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인데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직무를 행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이 내가 어디 가면 누굴 만나고 그 환경이 변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오는 걸 내가 전혀 생각을 안 했다.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하려면 그건 어떤 아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짐이 너무나 센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해서 처음에는 그 의에 주고 목말른 좀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의의 배부름으로 의는 무슨 게 하는 거죠? 화평케 하고 결국은 화평케 됐어요. 그런 것은 의에 잠시 줄였다가 배부른 그런 과정을 겪은 거고 처음부터 의를 위하는 자라면 오늘도 내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일용한 양식을 내가 또 허락받아야 하니까 내 주위에 그 어둠과 깜깜함이 어떤 모습으로 오나 즉 어떤 모습으로 내가 못 받게 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나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안 기다려도 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서 오면 뭐가 된 거죠? 그 잠언 13장 11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나무의 역할을 하죠?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환난이 이렇게 오는 것을 기다렸으니까 왔으니까 소원 성취니까 기쁜 거죠.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요? 기다렸으니까 30배보다 60배, 60배보다 100배 크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신앙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환경에대해서 오는 어둠이 오는 걸 체크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직무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있는데도 없다 하면 내가 못 느낀다면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신앙은 히브리서 5장 수함들의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에 하나님의 세월 언약 보면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의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안 하게 되면 이제 약속이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죄와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취소가 되며, 그 다음에 작은 자보다 큰 자 같지 않다는데 성령의 가르침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거, 한마디로 무슨 도 자랑 안 하면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처음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여서 건너온 거고, 예수 믿은 후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을 분량대로 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짐도 믿음의 분량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올 때도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의로운 있을 때 감당할 만큼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짐이 올 때도 감당할 만큼, 그냥 감당치 못하는 것을 허락 안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할 점에는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런 어떤 때에. 근데 이제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죄의 종이 예수 밖에서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뭘 사용하지 않으면?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사용하지 않거나. 근데 열쇠나 비밀 이런 것들이 그 세상에서도 있죠. 지금 자물쇠 보면 자기 집 현관에 비밀번호 눌러야 열리는 집 손 들어봐요. 우리 집. 그 다음에 꼭 키를 돌려야 되는 자동차. 자동차도 뭐 이렇게 누르면 시동 걸리고, 우리 트럭 같은 경우는 키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잠금장치가 있는데 키를 돌려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눌러갖고 시동을 거는 것도 있고, 문도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지혜가 그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용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죄의 종이 있을 때는 항상 죄의 종은 어떤 것을 모아 쌓으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는 거죠. 그게 죄의 종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많죠. 일이 많고. 그 일은 모아 쌓은 것을 주인에게 바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죄의 종은 하나님께서 미리 고하시고 보신 것을 알 수가 없죠. 그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일이 막 되니까 누구 걸로 알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걸로 알고 하는 거. 사실은 누구 거야? 구체적으로 보면 죄의 종은 미련한 자입니다. 왜 미련한 자면 무슨 일을 할 때 지혜로 안 하니까. 지혜로 한다는 것은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 뭘 쫓으죠? 시기를 쫓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죄의 종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미련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고린도서 13장 5절로 시험에 확정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미련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뭔가 이전 것이 지나간 만큼 뭐가 나타난다? 이전 것이 지나간 만큼 새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혜로워요.
왜냐면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환난의 세상이에요. 뭔가 내가 어디 가면 거기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야 빛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 무슨 족속을 내보내야 돼? 헷 족속을, 7족속을 내보내야 거기 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이미 어둠이 있는 거야, 그게. 그럼 내가 어디 가면 그쪽 어둠이 빠져나가야 새 것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디를 할 때, 이전 것이 뭔가 새 일이 나타나면 여기에 숨어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뭔가 지나가야 새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가면 뭐가 잘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함께 모으도록 하시는 거니까, 뭔가, 그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51절 53절 보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천국의 제자들은 뭐다? 서기관이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곳간에는 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간이 문이 탁 열린 후에는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라고 주신 거고, 새 것은 취하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대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 같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할 때는 내가 어디 가면 뭔가 여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끼면서 지나가야 새 것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아들의 생각이고, 처음부터 잘 될 거야 해갖고 진짜 처음부터 잘 돼. 근데 나중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 그 사람 주인은 지혜자에게 가게끔 되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자의 뭐니라? 종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막 잘 되기를 원해서 뭐가 잘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잘 된 후에는 항상 내가 뭐 지혜롭게 안 하니까 내 주위에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 어디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걸 있는 거 뺏긴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뺏긴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심해부 확장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는 여기에 이미 있었던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의 어떤 에너지가 지나가야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진다. 약속된 게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아들의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잖아요. 짐진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뭔가 짐이 지나간 후에 뭐가 온다 이 생각하면 아들의 생각이고, 처음부터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뭔가 됐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됐지만 솔로몬의 영광 보세요. 잘 됐는데 어때요? 다 뺏겼죠.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죄의 종은 일이 많습니다. 종이니까. 근데 일을 하다가 일이 처음에는 잘 되는 거죠. 뭐 하려고 잘 되는 거죠? 뺏기려고. 그래서 마치 일을 해서 모아 쌓은 것이 누 것처럼 막 느껴져.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모르니까 앞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 있다? 꿈이 많지. 돈을 벌어갖고 일 가지고 뭣도 사고 막 꿈이 많아. 살 게 많아. 그러다가 내 옆에 누구를 만나면, 지혜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가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상대방 어떤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이 꿈이 이어져 깨져. 그게 헛된 것이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가면 헛것 아니야 이거? 응? 열심히 모아서 열매까지 갔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 가는 거야. 그러면 헛일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왜 5번 나오죠? 손가락이 5개 있잖아. 아니 어떻게든 맞춰봐. 손가락이 5개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해서 일이 잘 되고
꿈이 깨진 거 아니야. 뺏기면. 꿈겠어. 이제 헛된 거니까 뭐가 가난해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지. 뺏기니까 누가 좋겠어요. 헛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뭘 뒤집고 다녀. 내 거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 것이냐. 꿈이 컸거든. 그래서 너는 내 맘대로 어디 가라 막 했더니 거꾸리야. 나중에 해가지고 얼른 내 것도 아니고 나도 누 것도 아니야. 내 것도 아니에요. 로마 14장 8 사라져나 누구 거야? 주님 거예요. 모든 건 누 거다. 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 올라오면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래요. 내 건 아무것도 없대. 다 주님 거래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고 주님의 경영대로 해야겠죠. 주님의 생각이 몇 가지죠? 지식은 뭘 즐겁게 하고 잠언 2장 10절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잠언 19장 8절에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막 상대방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안 드니까 막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면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더라도 재밌어야 되는데 하긴 하는데 갈수록 재미가 없네.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명철이 부족한 겁니다. 명철이 마음을 보존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항상 재미있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명철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무슨 제사? 매일 찬미제사를 지금 성경 읽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욥기 36장 24절에 입으로 한마디로 성경 읽기 하나님의 하신 찬송입니다. 그게 하면 지식을 많이 얻어서 영혼이 즐겁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면 나도 주님같이 해야 돼요. 나도 주님같이 하는 게 바로 지혜죠. 지혜. 그러면 시기를 주님이 하신 핵심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죄짐이 나한테 매일 누군가 환경에 어떻게 오는가 그걸 체크하는 게 바로 그 지혜거든요. 원래 오면 세상에 나한테 못 박혔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못 박혀야 하겠죠. 내가 못 박히는 순서가 첫 번째 못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뭘 청결케? 마음을 청결케. 그 다음에 대성물을 숨겨서 무슨 게? 이 세 가지가 이거 한 후부터 이제는 어디에 뭐가 쌓여? 하늘에 보물이 쌓이면 지난번에 배웠죠. 잠언 8장 15절에 어디가 주소가 돼야 돼? 명철로 뭘 삼고 주소를 삼아서 무슨 일을 할 때 입술의 열매 중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물 쌓기 하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시민권이 어디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고백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주소지에 뭐가 공급이 되죠? 지식. 주소가 확실하니까 지식이 택배가 오는 겁니다. 딱 오면 지식은 뭐 할 때 필요해요? 내 속에 그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지식이 오기 전에는 내 속에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 사로잡으려고 계속 공격하잖아. 근데 이 지식이 택배로 왔으니까 이 지식이 무슨 법을 물리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근신. 근신은 말과 행동이 딱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혜죠. 지혜. 지혜는 전도 10장 10회를 성공하기 위함이고 성공하는 말씀이 오니까 그 지혜는 무엇을 해방시켜? 마음의 법을 해방시켜서 마음에 심겨진 대로 도로받고 더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예수 밖에 서 있을 때 무조건 죄의 종이었고 혹시 내가 예수 안에 와도 짐 체크를 안 한다면 짐이 어떻게 못 박히나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적용 안 하면 내가 또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 똑같이 뺏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상할 일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소리가 많이 나와? 우매자의 소리가 뻑하면 우매자의 소리를 크게 뭐라고 했어?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3절에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면 그게 우매자 소리입니다, 사실.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사탄이. 그 우매자의 소리를 하는 순간부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 입의 말로 뭘 받아요? 정죄함을 받는 거지. 정죄함을 받으면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없지. 그 다음부터 계속 뺏기는 거야. 정죄함 받은 후부터 지난번에 히브리 13장 배웠죠. 무슨 징계? 사랑의 징계. 사랑의 징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의 잭칙은 하나님의 경영, 순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제 예수 안 해도 경외를 하면 뭘 쫓아야 돼요? 의를 쫓아야 되는, 구체적으로 뭘 사용해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어디를 가면 세상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못 박힌다. 못 박히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게 오는데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게 왔어. 오면 내가 또 이제 못 박게 하겠죠. 그러면 내가 뭔 역이고? 긍휼이 이기고, 그 다음에 마음 청결은 모성치, 법성치하고, 그 다음에 대속모로 섬겨서 무슨 케하고? 화평케하고. 그때마다 입술에 뭐를 적용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4절에 혀에 자갈, 제갈. 자갈도 있더라고요. 자갈이라고도 하고 제갈이라고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자갈을 물어야 되고 짐승은 제갈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형통때 지으니까 내가 뭐 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의 기쁨을 돕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공이니까 의병기죠. 뭐가 지나갔어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법성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3절 15절 8장 이전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괴롭혔던 이런 게 또 실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지금 쫓겨다녔던 무슨 마음을?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고, 법성치는 사실 주수가 뭐가 돼야? 명철이 돼. 오늘도 못 쌓는 기회를 주셨구나. 보물.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일용한 양식을 얻는 거죠. 오늘날 보물 쌓는 일용한 양식을 때, 세일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나. 무슨 세일이 나타난 것을, 기쁜 소식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그 현장으로 또 경험도 해야겠지. 현장으로. 증거와 신앙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은혜가 넘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항상 갈수록 즐거운 길인데 지름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모든 은혜 넘침, 항상 모든 거 풍성, 그리고 보물 쌓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의 제갈로, 입의 제 혀의 공의로 하나님의 법성치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거 풍성케 하시며 보물 쓰는 착한 일에 넘치도록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행하면서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함께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